할렐루야. 저는 지난 석 달간 저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5월 25일에 출발을 해서 8월 24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날짜로도 꼭 석 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석 달간 현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며 지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말세를 당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먼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한 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있으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뜨겁고 더운 그런 나라지요. 나라의 크기는 우리 남한의 한 2.4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인구는 우리 남한 인구와 거의 같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는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우글우글 하다고 할 정도로 어딜 가나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서 정말 눈뜨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였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고 해도 이처럼 가난한 모습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달려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한 2시간쯤 대기하다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엔테베 공항에서 마주 나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반갑게 만나서 이제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6시간을 서쪽으로 달려서 목적지인 포트 포탈에 도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멀고 험한 그런 여정 탓에 처음 며칠 동안은 제가 식사도 잘 못했었죠. 이 포트 포탈은 이 우간다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인데, 고도가 한 15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았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고 느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염려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피서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는 선선하게 시원하게 잘 지냈고, 정작 한국에 돌아와서 찜통 더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제 도와드렸는데요. 주로 이 쌀 나누기와 또 교회 건축, 또 지역교회 방문과 빈민구제 같은
그런 사역을 주로 했고, 또 한글 교실도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그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역자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뒤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까? 예. 또 그 다음 사진 마찬가지죠. 이 사진도 또 다른 이제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쌀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지역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과 차에 이제 쌀을 싣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선교센터 안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는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런 일도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저기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도색까지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완성된 교회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또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도 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데, 원숭이 가족들이 이렇게 길에 나와서 도로를 점거하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또 차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이것은 그날 우리가 이제 방문한 지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어려서 일찍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해서 지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장지연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그러한 광경이고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특송도 못 부르는 그런 목소리로 특송도 했습니다. 또 이제 가지고 간 이렇게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이제 애찬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제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예, 우간다가 제 체질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또 이제 다른 교회인데요. 교회 건축이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을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정말 뜨거운 그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굉장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춤추며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예배 한 절반이 춤인 것 같아요. 그냥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예배 모습이고요.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원숭이가 있길래 원숭이를 찍으려고 차를 세웠더니 어떤 놈이 하나 올라타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내려. 문을 잠궜지 지금? 잠궜죠? 잠글게요. 혹시라도. 깜빡이. 야, 내려라.
실제로 가야 놀랐잖아. 오늘 빨개. 그래서 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숭이 원은 빨갛다. 예, 알 수가 있는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한 일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지역의 빈민들이나 또 아픈 이제 환자들을 찾아가서 생활비를 전달하고 또 치료비를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도 이렇게 전달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몸이 아픈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 안쪽에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제가 서 있습니다. 자, 또 이건 또 다른 가정에 가서 이제 환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집이 어떻습니까? 예, 흙집이죠. 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성도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아주 단칸방에 지금 보시는 이런 단칸방에서 엄마와 내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봉투 생활비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를 또 해준 후에 나와서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모두 넷이죠.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한글 교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칠판에 이제 글씨가 써 있죠. 예. 어떻게 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아주 진지하게 배우는 그런 모습이죠. 모두 15명 정도 되었는데 종강 직전에 이렇게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오른쪽 끝이 저고요. 왼쪽 끝이 이제 사모님이신데 사모님께서 이 한글 교실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예. 이 사진은 귀국하기 바로 전주일에 제가 되도 않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옆에 자매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고요. 또 설교 후에는 이 한글 교실 반 학생들이 나와서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한글 성경을 읽는 그런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거기까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지금 읽고 있는데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 건물이 한 동 보이는데 저거 말고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인데 마당에 이제 운물을 파가지고 개통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저기에 글을 자세히 보니까 서울
안암 제1장로교회에서 기증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하자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죠? 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그 포트포탈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노천에 이제 재래시장의 모습이고, 제가 이 시장에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아요? 못 치는 것 같아요? 잘 치는 것 같죠? 근데 폼만 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 교회의 아이들 모습인데 아주 천진하고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데 모두 맨발을,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는 자기도 아이인데 지 동생을 저렇게 업고 있고요. 아주 그냥 당돌한 포즈를 탁 취하고 있습니다. 장차 크게 될 아이 같이 보여요. 예.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야외 레스토랑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앉은 곳 맞은편에 계시는 분이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이경호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옆이 사모님, 주선숙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앉으신 분이 아사랑 선교사님이라고, 이번에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가 3주 동안 계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요,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사모님만 보면 막 달라붙어요. 예.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굉장히 눈이 아주 바짝바짝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랄까요?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한 석 달 지내면서 보니까 흑인들도 너무 성품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인간미도 있고, 또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이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선교센터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마당에서 그늘에 이렇게 3, 3, 5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간다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예. 이곳은 제가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선교센터 내의 숙소입니다. 저는 이 건물 2층에 가장 전망이 좋은 방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또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도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께서 매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식사를 차려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아침 식사 저렇게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 외에 석 달을 있으면서 관광도 몇 군데 이제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적도입니다. 적도고 지금 보시는 저 노란 선이 적도선입니다. 적도. 예, 적도고요. 그 다음에 해상공원이 있는데 해상 사파리,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하마가 있고 또 하마 새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곳도 이제 다녀왔습니다. 호수가 참 아름답죠? 이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요, 맛있는 열대 과일을 원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잭프룻. 잭프룻이라는 열대 과일인데 얼마나 맛이 있든지 제가 냉동을 해가지고 선우 목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글쎄 사모님은 하나도 안 드리고 자기 혼자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우 목사님 다음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출발하던 날 아침에 그 함께 지내던 선교센터 안에 이제 식구들과 기념 촬영을 한 그런 사진이고요. 사진을 찍고 또다시 6시간을 동쪽으로 달려서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과 이제 아쉬운 그런 작별을 하고, 그리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사위가 마중 나와서 저를 열렬히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를 잘 다녀왔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더 이상의 큰 명령이 없는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바로 이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이 마태복음에는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 이하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천하 만민, 곧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과 방언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선교의 사명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힘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명령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전도와 달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저 이방 땅으로, 저 선교지로, 저 불교의 왕국 동남아로, 저 무슬림의 나라 중동으로, 저 뜨거운 아프리카 오지로, 저 미개한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우림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갈 형편이 못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선교에는 두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무슨 선교와 무슨 선교라고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는 뭐냐? 가는 선교는 글자 그대로 내가 직접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처럼. 그런데 이 선교는 가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선교는 뭐냐?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후원한다고요?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 선교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사망,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신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인들만 잘 싸우면 됩니까? 아니죠.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잘 싸워야 하지만 후방에서 이 싸우는 군인들을 위한 군수 지원도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과 탄약, 의복과 양식, 또 모든 기름과 연료, 의약품, 이런 것들의 지원이 없으면 전방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쟁은 싸우는 군인들만의 일이 아닌 군인과 민간인, 또 전방과 후방 모두의 총력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총력전을 펼칠 때 비로소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더 탱크와 비행기, 각종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전쟁의 승패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요, 이 무기를 비롯한 각종 군수품을 서방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요, 러시아대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 북한까지 와가지고 김정은에게 포탄을 구걸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힘으로 둘이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의 승패가 이 군수 지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선교는 엄연한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과 후방에서 지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력전을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군수 지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필요한 후원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내는 선교가 무엇인지 아셨죠?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군수 지원, 필요한 후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요. 그 중요성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군수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마치 이 전쟁에 있어서 총과 대포, 탱크와 포탄 같은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군수 지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이나 설득 또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에게는 이미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또 신앙심이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러한 신앙과 신앙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역사해서 어떤 견고한 진도 능히 파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저들 심령 깊숙이 침투해서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저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을 다 전도해서 복음화하고 난 후에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웬 건장한 청년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선교사님 주변을 뺑 둘러 애워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을 쳤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귀국해서 선교회에 그 보고를 했더니 선교회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시간에 자기들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 시간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 습격을 받아서 다치거나 심지어 순교하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은밀하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말라리아라든지 황열이라든지 이런 풍토병, 또 뱀이나 독충들, 또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 우간다만 하더라도요, 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아주 나쁘고 또 각종 그 안전 표지가 부족해서 안전 운행이 매우 어려운 데다가 심지어 이 중앙선마저 없는 도로가 많아서 저도 다니면서 위험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에이즈 같은 그런 감염병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에 있어서 군수 지원, 그 두 번째 형태는 재정 지원, 다시 말해서 물질적 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후원이라고요? 물질적인 후원. 전쟁은 어느 전쟁이나 그 자체가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렇죠? 선교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곧 물질적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오늘날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구제와 또 봉사에도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뭐 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어요. 무슨 섬김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밥을 굶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헌금,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헌금을 전달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섬김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구제와 또 필요한 봉사 사역에도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맨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맨입으로 뭐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봉사와 섬김이 동반되어야지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이 땅은 거의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죠. 주변 열강들의 침탈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고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지했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했으며 참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가난한 빈민들을 구제하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차차 계몽이 되고 개화가 되어서 오늘날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선교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일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그 지역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돕는 인도네시아만 해도 곽욱진 선교사님 지난주일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선우건 목사님 날마다 여러분을 막 쥐어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간다만 해도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쌀 나누기를 통해서 빈민을 구제하고 또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가게 하고
거기다가 직접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보신 대로 우물을 파서 거기에 식수를 공급하고, 아까 보셨죠? 그 펌프질을 해서 처음으로 물이 나올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후원,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선교다? 무슨 선교다? 예, 보내는 선교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는 선교에 못지않게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쌓여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는 선교는 첫째가 뭐예요? 기도. 둘째가 뭐예요? 예, 재정적인, 물질적인 후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은 선교지를 다녀와야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최소한 평생에 한 번은 선교지를 다녀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우리는 보통 이제 단기 선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짧으면 일주일, 혹은 열흘, 혹은 보름, 좀 더 길면 뭐 한 달, 또 석 달, 더 길면 반년, 1년, 또 형편에 따라서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처럼 말을 배워서 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예, 아까 보셨죠? 제가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 그것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일종의 재능봉사 같은 거죠. 무슨 봉사? 예, 재능봉사. 아까 저처럼 한글을 가르칠 수 있으면 한글 교실을 열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막상 가르쳐 보니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한글은 쉬운데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또 이발이나 미용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또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아프리카는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머리털이 전부 꼬불꼬불하고 짧아가지고 그런 이발이나 미용 기술로 봉사하기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봉 기술이 있는 분들은 재봉이나 아니면 수선하는 그런 일을 가르친다든지, 또 자기가 컴퓨터나 뭐 IT 쪽에 기술이 있으면 젊은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 드론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술이나 음악 같은 쪽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 일이나 목공 혹은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실제로는 선교사님과 의논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뭐 침술이 있다. 그럼 뭐 침 놓는 일도 좀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같은 분은 가서 간단한 의료 봉사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든 자기 기술이나 혹은 재능 혹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봉사를 하고 오시면 참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교사님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우간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선교 현장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아직 건강이 남아있고, 은퇴를 해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이 전문 지식과 기술 또 기능이 아직 남아있을 때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이제 가실 날이 점점 가까운데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운물 개통식 할 때 맨 앞에서 그 펌프질하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 할아버지입니다. 요 할아버지인데요. 됐습니다. 이분이고요. 이분은 연세가 85세인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평생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57세에 뒤늦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오셔서 병원을 개업하고 지금 10수년째 현지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의 흑인 아이 2을 입양해서 이제 키우고 있고요. 또 NGO 단체들과 이제 연합해서 우간다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도 하고 계셔요. 참 귀한 분이죠. 특히 이분은 수백 명의, 몇백 명의? 수백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셔요. 그렇게 사시니까 연세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자기 보고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를 말래. 우리가 모두 이렇게 참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 곧 말세지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나 지리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게 언제 핵전쟁으로 발전하고 언제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세계 화약고라고 불렀던 저 중동 지역, 그 중동에서도 지금 1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그런 조짐까지 있어요. 그 불똥이 언제 튀어서 그야말로 세계 화약고가 터지는 그런 재앙이 지구촌에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례 없는 더위와 추위,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가뭄과 홍수, 또 역대급 태풍들이 지금 연이어서 우리 동아시아와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지금 미국을 강타해서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진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언제냐? 마지막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또 족속과 방언들에게 거의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또 선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마침 이 자리에 우간다에 계시던 이경호 선교사님과 또 주선숙 사모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검진과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잠시 귀국하셨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왔고 이제 내일 떠나실 예정입니다. 참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에 관해서 보고도 하고 설교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날짜가 맞아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일어나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 선교사님, 주선숙 사님, 우리 한번 힘찬 박수. 뒤로 돌아서 또 한번 얼굴 보여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하게 섬겨 주셨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저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싸운 영적 싸운 전쟁을 피 흘리며 싸우시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